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울의 생각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덴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아리오바고에서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어떤 설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덴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덴은 우리가 낯선 지역이 아닙니다.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아테네를 그냥 아덴이라고 부른 거고요. 이 아테네는 지금 우리도 잘 알고 거기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신화나 신전들 또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철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거주하며 철학을 논했던 곳이죠. 그래서 철학적, 논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덴 시민보다, 아테네 시민보다 우상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도시 전체가 신전으로 가득했죠. 우리가 아는 제우스, 헤르메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등의 신전이 다 있었던 곳입니다. 셋째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는 쾌락주의가 만연한데 이것이 곧 아덴의 정신 세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테네가 관광지로 유명한데요. 이 관광지로 유명했다는 건 과거에 문명이 발전했던 곳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아덴 시민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레아에서 떠나올 때 실라와 디모데를 잠깐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홀로 아덴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시골 사람인데요. 그 서울에 처음 갔을 때 그 기에 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제가 지하철 앞에서 저 기차역은 왜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나라, 그 도시의 상태를 보면서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격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라는 건데요. 이 격분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화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할 때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화려한 도시를 그리워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이면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시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거의 끝났어요. 뭐 다른 건 뭐 각 교단마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지만 장자교단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단과 합동측 교단이 그 1년 새에 각각 10만 이상씩 빠졌어요. 그 기독교 인구가 자기 통계 인구에서 각각 10만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두 교단만 해도 20만이 넘게 빠진 거예요. 줄었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1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예요, 선교지. 제가 괴산을 선교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선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과 아덴에서 문화가 결집된 장터에서요. 그러니까 시장, 우리가 시끄러운 곳을 장터라고 하지만 이 아덴에서의 장터는 거기서 논쟁하고 토론이 가능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토론을 벌입니다. 유대인이든 경건한 이방 예배자든 아덴 시민든 가리지 않고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당대 철학의 양대 산맥으로 둘 다 쾌락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좀 알아야지 바울이 왜 이렇게 설교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를 간단히 말하면 쾌락주의였습니다. 신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신이 현실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길을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창조, 내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는데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둘째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였습니다. 당시 복음을 희석시키고 어렵게 했던 이단의 한 종파인 영지주의가 이 스토아 학파에서 나왔는데요. 이들도 신은 인정했지만 이 신은 상상 속에, 생각 속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신이 존재한다니까 당연히 심판, 현재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범신론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뭐 나무, 큰 돌, 그 바위도 좀 특이하게 생긴 거 가면 가서 만지면 뭐 아들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마리아 그 돌로 만든 상인데 그 마리아 상을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배를 만지면은 뭐 아들 낳는다고 목사님들이 장난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안 만져도 되니까 저보고 만지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그거 만지고 와서 넷째 낳았거든요. 딸이잖아요. 그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냥 장난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종교성 자체가 범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곳에 가면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무서워하잖아요. 귀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설교 중 스토아 학파를 위해 말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두 학파의 철학자 몇 사람은 바울을 향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그는 외국 신을 선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들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요. 이 철학자들이 종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들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말씀 속에서 고소하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말을 하라고 법정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너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라고 말합니다. 이때 누가가요, 덧붙이는 말로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걸 말하고 듣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특징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뭐 오늘 새로 발표된 논문 없나? 무슨 생각 없나? 무슨 주장이 없나? 하루 종일 그것만 찾는데 신경을 쓴다는 거, 다른 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법정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접촉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행을 통해서도 접촉점이 보여지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접촉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출발하여 율법으로부터 출발해서 접촉점을 잡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율법이나 구약 성경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서부터 접촉점을 잡고 출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접촉점을 가졌습니까?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을 접촉점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중에 하나에 편말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뭐냐? 그들의 사상 자체가 범신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신인데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혹 빼먹으면 안 되니까 서운해 하실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가집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놓고 뭐래요? 신전 안에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 안에만. 여러분, 이때까지 그 아덴의 사람들은 신들은 자신의 신들 신전 안에만 거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리고 섬겨드려서 내가 어르고 달래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마치 투자해서 얻어낸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깨트린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섬기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십니다.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유명해지거나 더 뛰어나지거나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도 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요, 이렇게 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듬어 찾아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데아 속에 신이 있다고 주장하던 에피쿠로스 학파를 겨냥한 말이죠.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더 열기 위해서 헬라 시인의 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인용합니다. 이 구절이 설교와 꼭 어울리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설교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용하면서 거기에 나온 식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 돌이나 나무나 어떤 건물에 새겨서 만드는 것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고
정하신 사람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바울의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부활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죠. 왜 그러냐? 이 헬라인들은요, 육체를 저급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왜 악합니까? 죄로 인해서 변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원론적 사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육체를 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거기를 떠나게 되고요. 바울이 떠날 때 몇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몇몇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배울 때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제일 실패한 선교 여행이 바로 이 아덴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덴에서 선교의 영을 실패했다는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몇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실례로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곳은 그 전부가, 어떤 곳은 그 지역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행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덴에서만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의 선교행 중 가장 실패한 선교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왜 하게 됐느냐라는 이유를 찾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포해야 할 복음을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토론했다는 거죠.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저는요, 전도에는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일평생 살면서 한 명도 영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명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실패입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영화를 보면요, 그 땅에 딛는 그 순간에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죽습니다.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배가 들어오는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던집니다.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잖아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따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공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공과 실패를 자꾸만 따집니다. 또 다른 의미로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성공한 겁니까?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수를 통해 역사하신 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아니,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 한 명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믿었다라는 건 사실은 성공이에요. 중요한 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그 열매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엔 어때요? 반드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속한 그 길인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고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이 34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삽입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덧붙이는 해설이에요. 굳이 바울의 설교 이후에 이 해설을 덧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굳이 몇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덴 사람이 법정으로 데려간 것이 우연일까요? 그곳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정의 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법정이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판사라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법정과 판사는요,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변호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그른지 옳은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법리를 판단하는 판사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사람 또는 몇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 여러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아주 이게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도 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도 바꾸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몇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를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오늘날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과거를 안고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겸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아픈 상처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상처, 마음 아픔으로 인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운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그 뜻이죠. 목회를 하면서 몇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꾸게 됩니다. 세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몇 사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그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얼마나 귀하게 쓰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공과 실패를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되돌아봐 결과를 보려고 열매를 보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열매는 반드시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혹 잘못된 방향을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격려로, 위로로, 때로는 혼내시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까?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 이 지역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